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5장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요.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참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던 정말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도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노예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태평양 대서양을 넘어오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는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세요.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존 뉴턴 목사님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그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가사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다. 죽었던 생명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이 만물 전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느냐? 사람을 지은 특징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주 감탄사가 들어가는 이 작품으로 지으셔서 복덩어리를 지으셨고 또 기쁨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명이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이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래서 이 원형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나,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 그래서 나도 뭔가 소유하고 누리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하고 자행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 이 무서운 존재가 죄의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속에는 사단이 결탁되어져서 결국은 사단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고 주물르고 노예가 되어서 사단을 따라 사는 사단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죽었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나의 이 죄의 욕망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나, 기도 없이 살고 싶은 나, 신앙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나, 이런 교만한 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며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은 이미 그런 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나도 예수님이 못된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나, 이러한 교만한 나, 죄와 하나가 되어져 버린 이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런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기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이, 진짜 내가 창세전의 원형의 생명이 다시 부활되어진 것이고 거듭나여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없는 나에게 찾지 말으셔야 돼요. 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나는 어느 한쪽 부분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죄와 나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죄와 나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하나님, 나 이 평생 죄 많이 졌습니다. 과거에 이런 죄 저런 죄, 부모님에게도 죄 많이 짓고 자식에게도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의 보따리를 잔뜩 이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요 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제보딸이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 보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자체가 죄 보딸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따로 죄 보딸이 따로가 아니라, 죄가 한쪽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전체가 죄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서 죄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눈도 죄, 머리도 죄, 발톱도 손톱도 생명 전체가 다 죄덩어리. 그래서 찢고 빼고 자르면 여기에 나올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죄를 찍어버리겠습니다. 도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 칼로다가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죄를 그냥 눈을 빼듯이 빼버리겠습니다. 이래고 죄를 다 빼버리고 나오면 여기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아, 여긴 수준이 보통 깊은 수준이 아니에요.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 압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 보따리를, 과거에 이 죄 보따리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 죄 보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 보따리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죄의 친화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죄 속에서 죄만 짓고 살았구나. 다만 다른 사람, 어떤 TV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은 그런 환경이 나한테는 안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되게 위로없고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그런 환경이 있으면 나도 분명히 유혹을 받을 만한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남의 행동이 곧 나에게도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니나 기나 죄인은 다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좀 똥을, 죄송합니다, 좀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대변을 넣잖아요. 그래서 대변을 넣으면 거기서 하나라도 쓸만한 것 고르는 분 계세요? 하나, 그래도 이거 아까운 거 옥수수 하나라도 찾아야 돼, 이러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수박씨 하나라도 찾아서 다시 심어야지, 이럴 사람 없어요. 미련 갖지 않고 스위치 눌러서 쫙 빼버리듯이, 예?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내가 다음 타자가 딱 들어가면 혹시 내가 스위치 눌렀나? 안 누른 거 아닌가? 괜히 눌렀으면서도 또 다시 생각하는 건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알고 보면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죄덩어리를 낳은 거예요. 알고 보면 부모님이 나를 똥덩어리 낳듯이 완전히 그냥 죄에 물들어지고 죄가 하나 된 존재를 낳은 거예요. 또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또 죄덩어리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질 부리잖아요. 울고. 그래서 인생 시작하는 걸 엉덩이한테 탁 맞고 살잖아요. 개껏 젖 먹이는데 조금 느껴지면 막 이도 제대로 안 나는데 그냥 어머니 젖꼭지를 한 대 물어가지고 뜯어맞고, 그러면서 인생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죄는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 학교도 없는데도 잘 알아. 그런데 위로운 것은 아는데도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위가 없고 우리 안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이 죄보따리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죄 덩어리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죄고 나고 죄는, 죄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데 죄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죄가 심판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된다. 왜? 죄가 내 몸속에 전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죄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이 죄는 마귀가 하나 되어져서 마귀와 죄와 내가 하나가 세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님 없는 나는 하나님 자녀인, 창조할 때 생명이 아니라 타락하고 하나님을 밀어낸, 하나님 없이 사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지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지요. 예? 성경책은 삼겹살이지만 TV는 스위치가 달아버렸어. 그냥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고 전문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은 연소재의 물질에만 탑니다. 뭐 바위가 탄다든지 흙이 탄다든지 물이 탄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불은 연소재인 불에만 타듯이 죄는 인격적인 생명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생명체, 어머 저 바위가요 오늘 죄 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바위를 던진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위가 죄가 있고 물이 죄가 있고 바람이 죄가 아니라, 또는 어머 저 호랑이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생육 강식이고 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물로 그런 현상이 자연 파괴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동물들은 생명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잡아먹고 잡혀먹혀도 지옥에를 가지 않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죄가 적용이 되어져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죄가 또 그를 이끌어가서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어디에 있느냐? 죄는 뭐 매립지에 있나요? 쓰레기통에 있나요? 죄는 어디 있느냐면 국회의사당에 있나요? 죄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죄된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죄의 생각이 안 된다. 그거는 저 불량품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우리 생각하는 것들마다 죄가 친화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죄의 마음이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결국은 죄인 심판을 받는데, 죄가 내가 하나 됐고 마귀가 하나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은 세팅이 돼버렸어. 세팅이. 죄와. 근데 오늘 이 죄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 죄는 돈으로다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죄는 뭐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공력을 세우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목욕탕에 가서 씻는다고 씻겨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는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는데 우리 인생은 정령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어디서 들어왔느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2장에 말씀했잖아요. 예? 창세기. 그러니까 죽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렉트로 본인이 죽는 방법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본인이 죽는 방법은 죽은 다음에 지옥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합당하고 원칙적인 거예요. 나올 길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무기징역, 영원한 사형. 우리에게 희망은 1%도 없어요. 사형수에게 1%라도 자비는 없는 거예요. 뭐 목숨만 껄떡껄떡 살려준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만약에
목숨만 붙어 있다 그래도 이건 사형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끊어버려야 되는 무자비함이죠. 그걸 다이렉트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신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나의 명찰을 달고 내 허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되어서, 하나님인데 내가 되어서 나의 이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 죄와 친화적인 이 타락한 교만한 이 잘못된 죄의 생명체 된 이 존재를 끌어안고, 마귀도 끌어안고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나의 옛사람은 죽음으로, 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그래서 다이렉트가 아니라 대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넘기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죽음에서, 바로 이 죄에서 죽음의 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죄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음란물 한번 보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더 진한 거 보고 싶고 더 죄가 아주 그냥 더 죄의 깊은 것을 보고 싶고 중독이 돼요. 또 우리가 세상 것을 거시기를 하잖아요. 거시기라면 계속 마약을 하면 마약에 계속 더 망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 죄에 빠지면 죄는 중독이 돼서 계속 끌려가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셔서 내가 죄의 값을 지불이 되어졌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껍질을, 뱀이 자기도 살려고 뱀 껍질 벗고 도망간다니까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런 죄인 지옥 가고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이거 끌어안고 있다가 나 망하겠구나. 오늘 성경을 듣고 말씀 들으니 이게 옛사람 내가 이거 붙들고 살다간 난 지옥 가겠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구나. 빨리 벗어버려서 십자가에 예수님 넘기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숨겨진 영원한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정말 이제는 창세전에 타락하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원형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옛날 것을 막 그거를 가지고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6장 6절, 오늘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이 죄 짓고 살던 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죄가 몸에 있으면 몸이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몸은 마음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장본인은 죄를 짓는 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요, 죄를 짓는데도 지정의 모든 이 마음의 기관이 다 움직여야만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주먹 하나면 된다, 주먹이 혼자 가서 죄 짓고 온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주먹으로 죄 짓는 것도 내 마음의 지정의가, 왜 죄를 져요? 저 인간을 왜 한 대 줘박아야 되는지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정적으로 때릴 만큼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감정이 차야 돼요. 지정의. 그 다음에 이것은 때리고도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정당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뭐 주먹이 혼자 가서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먹을 쓰든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하는 일들이라고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육체와 함께라는 이 육체적인 마음, 옛사람, 이것은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안 죽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말은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죽느냐?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또 세상과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나의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안 죽었나 봐, 나 죽어야 돼 막 이러지 말고 죽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11절을 보면 이제 또 답이 나오죠. 같이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계속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인으로 다스리시면 죄에 대해서는 끝난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입니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라 그랬죠? 시작.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세례나 침례나 같은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로,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과 같이 내 안에 죽었던 창세전의 원형의 이 생명, 이 새 생명, 이게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새 생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과 거역함과 음란함과 이 악독과 시기 분쟁으로 죄악으로 완전히 죄 친화적인 존재로 죄 덩어리가 되어져서 죄 속에서 살았는데, 이런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아멘. 이렇게 여기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낳아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죄는 돈을 많이 내서 죄 값을 지불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선한 일을 공력을 많이 해서 갚을 수 있는 이런 죄의 값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영원히 망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들 내어주셔서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도, 타락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팅돼서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셔서, 마치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떠난 이 영혼의 죽은 생명이 살아나서 원형의 생명이 회복이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이러한 타락한 자,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거듭났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상 나는 십자가, 나 죽은 십자가 짊어지고 이 십자가 자랑하고 이 십자가 붙들고 혹시라도 살다가 잘못된 불의가 있으면 그때 빨리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넌 죽었어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위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의 특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원형이 박살났고 원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의 이 죽음, 이것은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보여지는 단면적인 부분이에요. 이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형에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과 영생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가짜인 줄은요 다 알아요.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진화론이 가짜다. 왜냐? 요즘 시대가 DNA가 있잖아요. 원숭이 DNA가 있고 사람의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교과서에서 왜 진화론을 못 뺄까요? 그거 빼면 창조론이 나오잖아요. 그거 빼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거 빼면 안 돼. 잘못됐어도 좌우간에 알면서도 요즘 4차원의 이런 과학시대를 살면서 원숭이가 진화됐다. 어떤 사람은 원숭이 잘 잡아먹대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죽음으로서만 벗어납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죽은 적이 있으신가요?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 옛모습 이것 가지고 종교생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예수님 믿는 척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갈대지팡이를 가지고 측량한다. 이 말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루다가 잰다는 말이에요. 자루다 재.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말씀을 듣고 싹 변화돼서 거룩한 예복을 입었단 말이죠. 이 예복을 성경에 많이 나와요. 흰옷을 입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다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형제는 무리 중에 있기는 있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이렇게 잔치집을 쭉 둘러보다가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저거는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을 잘 벗어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아멘 주님 내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따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기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교회가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삶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자꾸만 얘기해도 그건 목사님 얘기고 뭐 그거는 골치 아프니까 좀 나이 더 들어서 한 80, 90 되면 내 인생의 짜릿한 이 죄악의 나도 좀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나도 좀 세상에서 좀 누려보고 나도 좀 세상에서 남들같이 한번 살아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바로 딱 옷 갈아입고 가야지 이랬는데 그런 기회가 오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 쓰다가 옷을 못 입었어. 알기는 알아서 진리를 떠날 수는 없는데 옷을 못 입었어. 그래 자기의 옷을 옛 누더기 옷, 옛 사람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탄 마귀 하나 된 그 옷을 버려야 될 줄 알면서 그것을 주워 입고 주님 참여하다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옷을 입었는가 이렇게 살필 때 한마디로 이 말은 심령이 변화됐는가 이렇게 살피는데 옷을 안 갈아입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지명해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너를 내세우고 너로 뒤집어 쓰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던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 순종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공력, 수고, 노력 또는 정성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죄는 죽음으로만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만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으면 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라고 여김으로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 이제 나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해서요 절대 절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러한 죄에 대한 자신의 절망 이걸 느껴서 나를 똥처럼 그냥 버리고 싶은 막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절박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절대 희망이구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 어느 것도 내가 1,000억을 교회에다 드려도 소용없어요. 1,000만 명을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절대 희망이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반드시 죄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럴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정한 나로 죄에서 벗어난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과 나는 전혀 달라요. 모습은 똑같은데요? 예수님 믿기 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얼굴 인상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옛사람이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하셔요. 그런데요, 육신은 같지만 이 속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존재는 완전히 지배자가 마귀가 지배했고 죄가 지배했지만 이런 것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배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과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래 하셔서 이 속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닭이 있고
독수리가 있는데 닭이 보니까 막 독수리가 얼마나 그냥 날개짓 하면서 날리는데 위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지, 야, 이 정말 부럽다. 나도 저 독수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닭이 아주 결심을 했어요.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 발톱을 갈고 막 그냥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리를 막 갈아서 삐죽하게 만들고 다른 닭하고는 달리 아주 그냥 날개짓을 많이 해서 막 이제 나는 이제 독수리로 태어난 거야. 난 독수리야. 닭이 그러면서 그냥 다른 닭들 있는 데서 그냥 날개짓을 확 하면서 지붕 위로 날랐어요. 지붕 위로 그냥 쫙 날라가지고, 야, 나는 독수리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진짜 독수리가 웬 떡이네 이래서 탁 쳐가지고 가서 잡아먹었대요. 닭이 아무리 노력해도 닭이 독수리 됩니까? 예? 안 돼요. 닭은 닭이에요. 예를 들면 옛사람은 예수님 얻기 전에 타락하고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이 옛사람은 아무리 갈고 닦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독수리는 독수리여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고 거듭난 나는 닭이 변해서 독수리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닭은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령의 생명이요. 예? 새로 거듭난 이 독수리처럼 닭이 아니라 전혀 생명이 다른 독수리처럼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은 같아도 속의 본질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마귀의 영이요, 죄의 영이었다면 이제는 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래서 거듭났다. 죽어야만 새로 날 수가 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지난주까지만 해도 웃고 좋았는데 오늘 또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제가 어두워지면서 이번 주간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참 이 죄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는 닭이 독수리 될 수 없듯이 갈고 닦아도 전혀 닭은 닭인 것처럼 옛사람은 죄요, 마귀요, 지옥이라는 사실. 그러나 죽어야만 내가 내 안에 독수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 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